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같이 흉악한 죄인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호흡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하는 저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이 끈을 몸에 묶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예배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 다 쏟아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건지신 대속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처음 만났던 기쁨이 있는 예배로 회복되며 나를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부름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 물결에 치우치면서 좌충우돌하며 전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믿는 자의 우월감에 빠져 저들을 가르치려 하며 선생처럼 행세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자매의 눈 속에 티를 빼라고 비판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 내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욕심과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온전히 치료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들이 주님 가신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 십자가 바로 지고 나아가는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 모든 영역들이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안에 거하는 자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 생활에 집중하고 분복에 만족하며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대통령부터 각급 지도자 및 온 국민들이 우리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엎드리며 잠잠함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유교회의 이용세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정직함으로 섬기는 목사님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모세와 대면했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능력의 종으로 사용하옵소서. 이제도 온유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새 힘을 공급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여기 온유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들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그에게는 감사합니다. 한 주간 노래를 주님의 품 안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넘어지는 나를 잡아주시고 약한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본문은 신약성경 1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본문으로 권위 있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이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며 예수님께서는 4개의 개별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중 가장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고 마지막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2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열매는 아무래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 행함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행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따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각 그 강조점이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마태복음은 무엇보다 행함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개신교인이지 않습니까? 개신교인.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로서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인에게 익숙한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적잖이 당혹스럽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데 다른 무슨 행위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실 개신교의 전통에서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강조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미 이 본문을 읽고서 이 본문이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행함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들에게는 꽤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부터 18절입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본문에서 열매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본문의 뉘앙스는 가시나무는 절대로 포도를 맺지 않고 좋은 나무는 결코 나쁜 열매를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에 의해서 열매는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함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말로 말하면 교회도 잘 다닐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행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함이 있던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면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과 견주어지는 의미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오히려 행함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함은 곧 믿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아쉽지만 저는 오늘 그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이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거나 어느 편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그다지 만족스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본문상에 찜찜한 구석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자니 찜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자니 찜찜한 구석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3의 방식으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일치할 때 구원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미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일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해한다면 이미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좁은 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길이며 넓은 문은 믿음과 상관없이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대로 살아갈 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낼 테니 열매는 둘째치고 그냥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까? 믿음만 좋으면 행함은 뒤따라오는 것이니 그냥 잘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낸다고 하니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행함이 곧 믿음의 지표이니 잘 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둘 다 거짓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말씀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말씀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점은 당연히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소리칩니다. 주님, 저는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왔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라고 소리도 잘 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봉사도 잘하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난해한 구절이긴 하지만 이들이 의로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산상수훈의 맥락에서 그 힌트를 찾아야 합니다. 앞서 다루었던 6장 1절부터 18절에서 우리는 이미 의를 행하고도, 그러니까 불의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의를 행하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외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얼굴을 가리고 분장을 하고 가면을 썼던 사람들, 도무지 가면을 벗을 줄 모르고 얼굴을 씻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의를 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책망하셨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겉과 속이 나무와 열매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서 명시적으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앞선 메시지들까지 다 싸잡아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행함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짓는 또는 소유한 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질 때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질 때 그가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믿음은 별로 중요치 않고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집은 없이 그냥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몰아치는데 반석 위에 그냥 맨몸으로 서 있는 사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으로는 그 형편이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보다 결코 더 나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행함을 강조하시면서도 결코 믿음의 중요함을 간과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리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었길래 그들의 가르침은 무리들에게 있어서 권위가 없었고 그와 대비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은 어떠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떠한 점에서 권위가 없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세상에서 가장 권위 없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려고 자동차 대리점에 갔습니다. 직원이 자기 회사 자동차를 팔려고 자기 회사 차량에 대해서 홍보하고 자랑하고 추천합니다. 이것저것 살펴보는데 한쪽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회사의 차량이 시선을 끕니다. 그래서 저 차는 어떤 차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이 그 차는 제 차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그 대리점 직원은 자기 회사 차량이 좋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하면서도 정작 자기는 다른 회사 차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말하는 정치인이 불의를 저지르고 평등을 말하는 사상가가 상위 계급에 속해 있으며 성적 순결을 강조하는 목회자의 성추문이 드러나고 청년들의 내면화된 패배주의와 절망감을 공감한다는 멘토가 금수저 출신이고 아니 무슨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환경운동가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진을 찍히고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중 강연자가 2시간 강의료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루 종일 행사 진행을 하고 10만 원, 20만 원 받는 코미디언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을 돌아가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코미디가 아닌가.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중 강연자가 2시간 강의료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루 종일 행사 진행을 하고 10만 원, 20만 원 받는 코미디언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코미디 아닌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한 사람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말이라고 다시 적고 그 행함을 존재라고 다시 적는다면 이렇게 다시 기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그 말과 그 존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존재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루었던 산상수훈에는 물론 예수님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가르침들이 있지만 더러는 이미 유대 랍비들이 했던 말들도 있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비슷하게 했던 말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이라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이나 다른 종교의 성인들이 했던 말과 이 산상수훈이 비슷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놀랐던 이유, 그것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다른 누구보다 밀접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부족해서, 아니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빼앗겨서 고통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에 매몰되고 그저 그것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사람이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티에 집착하지 말고 들보를 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사는 거 걱정하기도 바쁜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그 역시도 나와 똑같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다 빼앗겨서 고통당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먹을 것 입을 것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나와는 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당연히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한 사람이 이 말을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먹을 것 입을 것을 따로 뒤에 챙겨놓고 마치 나와 똑같은 형편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에게 이분이 권위 있는 자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이 그 삶과 누구도 뗄 수 없이 달라붙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어찌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형편없는 인생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권위적인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니까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그저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는데 권위적인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믿는 것입니까? 권위적인 부모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애초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믿음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행함이 더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에서 계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실 세상에 대한 표현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예임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를 이룬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렇게 얻게 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의로움을 이룬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 이렇게 각각 아브라함의 의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본래 이유를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입니다. 여기서 먼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그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대 근동 시대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내 출신지 본토를 떠나서 타지로 가는 것은 엄청나게 큰 용기와 결단이 요청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75세에 떠난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용기와 결단을 요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그러한 일은 불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갑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리스트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겨냥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겨냥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자와 같으셨고 우리 역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위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별로 노력해보지 않은 환경운동가만이, 겉모습만 환경운동가인 사람만이 누구보다 과감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진실입니다. 그의 삶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해보지 않으려고 별로 노력해보지 않은 환경운동가만이 보다 과감하게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진실입니다. 오랜 기간 병든 노모를 모셔보지 않은 사람만이 그런 일은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를 두고 씨름해보지 않은 사람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며 그 문제와 실제로 씨름해본 사람만이 현실감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시대 환경 속에서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환경 문제를 끌어안고서 최첨단 기술 문명과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거, 그건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대로 정말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만하지 않고 행함으로 인해 교만에 치닫지 않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의 가르침을 열방 가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선포할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님을 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후계자로 삼은 것을 설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라는 고백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왜 갑자기 바울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데 열심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가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하러 가는데 그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박해하는 사람,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들 중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의 전형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추종자들의 유대교 신앙을 혼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라 예수 추종자들을 처단해야 한다고 믿었고 정말 그 일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념을 따라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볼 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는 구절을 살펴볼 때, 그는 단순히 교회를 박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적인 면에서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일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는 제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한편으로 잘못된 믿음과 일치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은근히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제대로 된 믿음이라도 갖고 있는 내가 낫다고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과 맞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면 포도 열매를 내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열매를 내는 사람을 못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좋은 나무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낼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인데 무슨 막 가시가 나고, 포도나무인데 가시가 나고, 무화과나무인데 엉겅퀴 꽃을 피우고 있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상당히 주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되었다는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파격적인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방인들은 배제된다는 사고가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에게도 뿌리 깊게 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복음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 지도자들에게 납득이 되고 믿어졌지만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믿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믿었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데에는 굉장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뿌리 깊게 내려있는 이전의 생각들, 신념들,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이냐면 베드로와 유대인들,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구원의 공동체가 된다고 믿었던 자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마치 그렇지 않았던 것처럼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라든가 일부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미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과 한 공동체로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통을 고수하는 야고보파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생기게 될 갈등이라든가 문제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지 않은 것처럼 행세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넘을 수 없는 장벽 같은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해낼 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그냥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 그냥 포도나무면 포도를 내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를 내는 사람, 정말 그의 믿음이라는 말과 그의 삶이라는 것이 완전히 동의어로 작용하는 사람,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도 않는 자들보다 결코 좋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믿음만 강력하고 삶이 무너진 인생은 자기 믿음의 강력함만을 믿고 그것에 매몰됩니다. 그렇게 착각 속에, 환각 속에 살아갑니다. 악한 영은 그것을 조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이 일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포도나무면 포도를 내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를 내는 믿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이 일치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9절 본문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소원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되길 원합니다.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로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를 원하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노래하듯이 자신이 얘기하듯이 살아가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신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시선과 부패한 종교를 향한 그분의 분노와 평화를 표방한 폭력과 착취의 죄는 로마에 맞서 진정한 평화를 선포하신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걸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볼 때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높은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찬양하듯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기까지 살아가길 원하고 그렇게 나의 죽는 날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말이 나의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말의 삶이 되고 그분의 믿음의 행함이 되었음을 내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말이 곧 나의 행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포도나무가 포도를 내고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를 내는 그 하늘나라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좋은 길로 그 기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생명의 문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삶이 되고 말이 곧 행동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